요즘에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럽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것만 생각해도 막 복잡해 죽겠는데 거기에 대한 말들이 너무나 많아서 막 더욱더 어수선합니다. 예전에는 신문사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요즘은 정말 뭐 시체말로 개나 소나 다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아주 얄팍한 식견, 지식이 굉장히 없죠. 얄팍하죠. 또는 엄청난 편견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얘기들을 마치 진실인 양 막 그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뭐 전문 지식도 하나도 없으면서 남의 얘기를 그저 베껴서 말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카더라 통신, 뭐뭐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도 좀 비슷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글들을 많이 써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이어가기를 게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 이어가기 게임을 해보면 알지만 한 5명 정도를 거치면 벌써 그 내용이 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하려던 외식을 미루게 되었다 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람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명쯤 가면 그 10번째 된 사람은 그가 들은 메시지는 갑자기 아내와 싸우는 바람에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나가서 외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0명이나 100명 거치면 아유, 그 집 식당 차리다 망했대. 이렇게 메시지가 막 변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썰들이 참 많았고, 그저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카더라 통신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 회자되던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다 모아서 면밀히 조사해서 정말 신뢰할 만한 내용들만을 추려서 기록했는데,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학자였습니다. 역사학자였고 신학자였고 의사였고 정말 문과 이과에 통달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 누가가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 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년이 되었던 제사장 스가랴가 불임이었던 아내 엘리사벳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팩트예요. 그건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다 알고 있는 팩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정이 정말 신비로웠다라는 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고 벙어리가 되었다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누가가 그걸 면밀히 조사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 있던 그 카더라 통신이 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카더라 통신이 진실이 될 때.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벳과 사촌지간인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처녀였는데 그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고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설마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설마가 현실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가 이 조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사명에 충성했던 그 사가랴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딱히 영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볼 때 한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큰 아쉬움과 더 나아가서는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두 분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얼마나 바라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이제는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가능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설마 우리의 이 의로움과 우리의 이 충성과 이 믿음을 다 보고 계셨을까? 설마?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하나님이 설마 자녀를 주실 수 있으실까? 아마 정말 그들은 섬기면서도 의롭게 살면서도 설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자식이 안 생겼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설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근데 여러분, 이 설마가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설마가. 그들 사이에서 요한이라는 아주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정말 익사이팅하고 항상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설마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설마가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마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설마를 현실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카리야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카리야후. 자카르라는 뜻은 기억한다. 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고 후는 그 또는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리야후는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또는 그는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이름입니다. 엘리사벳은 히브리어로 엘리셰바입니다. 엘리셰바. 이 뜻은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고 셰바 하면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짓는데 자꾸만 애먼 이름을 갖다 끼워 넣습니까? 그것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자기 이름 속에 끌어들이는 그런 아주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만 내 이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오래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굉장히 중요한 약속 그 하나를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자꾸만 자기 이름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도록 기억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하신 약속이 뭘까요? 가장 처음에 하신 맹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다. 여자의 후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중에 맹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그냥 아작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쭉쭉 나갑니다. 즉 유대인의 족보는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남자에서부터 남자로 가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약속에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왜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그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에 있는 약속이고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맹세를 기억하시고 스가리야후와 그리고 엘리사벳, 엘리쉐바 이 두 사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뭐예요? 요한. 그죠? 이름이 요한이죠. 요한. 요한은 그러면 뭔 뜻이냐라는 거예요. 요한. 요한은 무슨 뜻이냐? 요 하면은요, 요자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야라는 것도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축약형이고 요도 축약형입니다. 하난 하면은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요한은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오늘 사건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 스가리야후, 엘리쉐바 그리고 요하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뭐예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신다예요. 이 세 사람 이름만 읽어도.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이 가정만 보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각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그 가정만 보면 딱 그냥 그 가정은 저 가정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정이야. 뭐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정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이제까지 약속과 맹세와 기다림과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난다 라는 메시지가 그 가정 가운데에 주어진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래요? 뭐긴 뭐요? 은혜가 은혜지 그냥 좋은 거요. 뭐 이렇게 따져 물어. 그냥 받아. 근데 6개월 있다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아기 이름을 예수라 정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예슈아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 예슈아라는 이름은 야샤라는 히브리어 구원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하면은 구원자입니다. 조슈아, 여호수아. 그게 이제 변하고 변해서 지저스가 된 거예요. 영어로는. 그렇죠? 원래는 예슈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도 무슨 뜻이 있겠죠. 그죠? 요셉과 마리아. 근데 사실 요셉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별로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요셉은요.
야사프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add한다. add한다. 그래서 요셉 하면 더해진 자, 한 명 더 첨가된 사람이 그 요셉의 뜻입니다. 한 명 더 더해졌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요셉은 한 명 더 더해진 것 외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여러분.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하면은 어떤 느낌이 나요, 여러분? 마리아, 메리. 우리는 마리아 그럼 뭐 마리아 영어로 그런데 마리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메리 하면은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메리 성모 마리아 할 때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아름답고 막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이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우리가 마리아라고 불렀지 그때 당시는 다 마리아를 미리암이라고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앞으로 가다가 쓴물을 만난 거 기억나죠? 쓴물. 물이 막 있어서 막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썼어. 그 샘물 이름을 뭐라 그랬죠? 마라. 마라의 샘물. 마라. 미리암이 아닙니다. 그 샘물 이름이 마라.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거기서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리는 무슨 말이냐면 반역, 불순종, 패역, 완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반역이라는 뜻이 미리암이라는 뜻입니다. 모세 누이의 이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죠? 모세 누이. 모세에게 미리암이 반역하다가 문둥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아니 도대체 왜 모세의 부모는 그 예쁜 딸이 태어났을 때 반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도대체 왜 미리암이라는 끔찍한 이름을 주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대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태에 품게 될 그 어린 처녀가 미리암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사람을 잘못 고르셨을까? 언뜻 보면요, 이 성스럽고 평화로운 성탄절에 마리아만 생각하면, 미리암이라는 이름만 생각하면 막 분위기가 막 깨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마치 어떤 선남 선녀가 아주 잘생기고 아주 이쁜 남녀가 미팅을 나갔습니다. 미팅을 나가 기대한 대로 앞에 있는 여자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귀티가 납니다. 이름을 물어봤더니 제 이름은 을련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충격적인데 그럼 성은 뭡니까? 네, 저는 석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막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여자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대근 이름이 저는 국봉입니다. 아이고 부모님이 굉장히 그 애국자신가 봐요. 성신 뭡니까? 저는 방씨입니다. 이게 근데 이 이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개명해달라고 법에 올라온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별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로. 뭐 언년이 뭐 진년이 근데 이름이 조씨고 뭐 그냥 아주 제가 이거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충격을 받은 이름들. 미리암과 성모 마리아 이게 도대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메리 하면 아름다운 여인이고 순결하고 뭐. 근데 미리암 하면 뭐예요? 그들의 반역, 패악, 불순종.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그 블루프린트가 그 내용이 쫙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자에게 예수아가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스가리야후 엘리셰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하난 때가 찼을 때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미리암 예수아 반역하던 죄인에게 패악무도한 이 세상 안에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들의 이름만 보면은 그냥 복음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들은 누가복음을 다 안 읽어도 첫 장을 읽으면서 이름만 보면서 이게 앞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그들이 이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5명의 이름들이 주는 메시지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낄 수 있다면 딱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겠어요? 요셉 자리. 다시 말해서 미리암과 한 패로서 한 명 더해진 사람. 패학무도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강경하게 주님께 반항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 명 더. 그런데 예수와 구원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요. 한국 사람 읽으라고 한국어 성경이 있듯이 또 유대인들 읽으라고 히브리어 신학 성경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공부하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연구해 봤습니다. 꼭 제가 꼭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저도 사실 설마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성경의 메시지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놀라운 결론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했습니다. 미리암, 즉 완강하게 불순종하고 반역하던 죄인에게 구원이 임하자 바로 그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반역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됩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 절대로 안 변하고 평생 난 이렇게 살다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도 주님이 오시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주님이 오시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옛 모습들을 보면 자꾸 자기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변해갑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느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친구들은 여러분이 변했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야, 오랜만에 만났더니 너 확 늙었네? 그게 아니라 야, 우리가 참 늙었는데 너는 참 평안해 보인다. 그동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변화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일으키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변화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완강히 불순종하는 그런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나에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